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늘은 22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성경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다 함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주님 마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알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면은 또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요.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에서 20살 되기 직전에 그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운전면허증은 고3 생일이 지나면 바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운전면허증을 정말 빨리 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 차를 이제 가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도 평택에 살 때인데 그 평택항 근처에 그 대로변을 달리다 보면은 아침이나 밤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과속을 하다가 엄청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뭔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게 남자답다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멋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어린 마음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과속을 하는 상태에서 그 가드레일을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미숙을 했는지 이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친구는 이제 그 운전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보조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가서 제 머리를 이렇게 앞에 유리창에 박은 겁니다. 근데 이게 유리가 다행히 와장창 깨진 게 아니라 그 강화 유리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빠바바박 안 보이게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날아가서 했는데 당연히 차는 폐차를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아무 그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도 엄청 아프고 이게 목도 되게 아파서 엄청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기적이라고 했고 그때 출동한 그 경찰분도 기적이라고 했고 그 차를 이제 가져가시던 레카 기사분도 차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가야 될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데일밴드 하나도 붙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경험했을 때, 야,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실은 철없는 제가 엄청 큰일 날 뻔 했는데, 이 기적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뭔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야,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기적은 야 기적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조금 과장해서 말을 덧붙이자면 사실 성경에서는 이 기적이 일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을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줄이고 줄인 숫자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 순서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인간의 기준에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도 사실 엄청난 기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대상으로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를 신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강한 애굽을 대상으로 그냥 노예에 불과했던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사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 하나하나도 굉장히 기적들이었지요. 그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도, 그리고 사사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인적인 힘도,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이야기도,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사자 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까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이야기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요. 그럼 신약은 어떠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폭풍도 잠잠하게 되지요. 그리고 수십 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치유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의 수를 낚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야, 성경에서 기적은 일상이구나 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나타나는 이 기적의 말씀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한, 특별히 기적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에 대한 반응, 태도라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기적은 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기이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 기준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포도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과일이 발효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당도가 가스나 그 알코올 성분으로 이게 발생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정도는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기적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적을,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순간순간 틀린 부분들은 아니지만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는 것이라면 성경 66권을 통해 자신을 열심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은 고작 저와 여러분 인간 기준의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 기준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말씀을 통해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이라는 것은 행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 옛날에 그 사극이나 아니면은 조선시대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장독대 위에 그 마당 뒷문에서 장독대 위에 이 정한수 물을 떠놓고 달림에게 빌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살면서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누구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각자의 삶을 통해 기적을 듣고 경험하고 생각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뼈저리게 깨달아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물 위를 걸으셨는가? 제자들이 예수님만 두고 먼저 배를 타고 떠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 담긴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기적을 본 그 무리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동일 본문의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시에 지도자들도 아니었을 것이고 부자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동족들의 무시와 괴롭힘을 받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을 행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앞서 나눈 것에 이렇게 대조해 보면 전형적인 기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기적이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도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난 것이 해가 저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네등분해서 사용하지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얼마 동안이나 고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제일 빠른 새벽 3시였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보통 해를 지는 시간을 저녁 6시로 잡으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9시간 이상을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맞아 계속해서 시달린 것이지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야,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했는데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나,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아마도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 있었던 일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왕이 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손쉽게 거부해 버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낙심도 되었겠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단번에 거부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잘못된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쌓여 있었기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풍랑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 거센 풍랑을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좀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뭔가 확실히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따라온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대부분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 사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인간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대자연의 힘을 초월하고 넘어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눈앞에요. 이를 본 제자들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이분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초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시네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성모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며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온 땅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외에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감시하던 백부장과 그 로마 군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의심과 또 불신, 혼란스러움, 낙심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기적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 진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무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으로부터 밀려오는 부담감들, 두려움들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이 기적의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펼쳐지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크신 주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붙들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힘을 힘입어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